교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차이점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고요. 근데 이 차이점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가 이제는 믿음도 떠나가고, 믿음에서도 떠나고, 특별히 교회를 떠나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그런 이제 교리적인 어떤 설명을 조금 중단하고요. 교리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제 좀 실천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이건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걸 알겠느냐? 그러면은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 제시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리도 있어야 되지만은 건강한 실천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리에 건강한 실천, 그래야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리는 완벽하지만 실천이 없다. 그것도 건강한 건 아니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공자님, 맹자님 마음 닮아서 실천은 있지만은 교리가 없다.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죠. 양쪽 다 잘못된 겁니다. 자, 이제 모두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이 어디요? 지성소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게 지성소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최종적인 갈망은 뭡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근데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그것이 지성소다.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대제사장에게 주어졌어요. 그것도 자주 들어오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 아주 공개되지 않았죠.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공개적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의 피를 힘입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 담대하게 들어간다. 담대하게 들어간다. 담대하게 들어간다는 의미는 힘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담대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는 공적인 자격을 얻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적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으면 누구라도 들어갈 자격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구약에서 보면은 지성소가 따로 있고 성소가 따로 있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도 찢을 수 없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딱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래서 누구도 공개적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혼자 들어갈 자격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은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들어간다. 담대함을 얻었다. 그러냐. 공개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 휘장을 이미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휘장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까지는 조금은 이제 교리적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면을 다스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었지만은 이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영적인 일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이 큰 축복이다.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축복받은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느냐. 그 실천 사항을 몇 가지를 정해주냐면 4가지를 줍니다.
네 가지. 네 가지는 순서에도 아주 중요하고요. 순서에도 중요합니다. 네 가지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네 가지 잘 들으시고, 이 네 가지는 그 당시 이 히브리서가 전달된 직접 제1청자는 유대인들이지만, 믿는 유대인들이지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똑같으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 이 실천사항,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교리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교리는 알지만은 실천이 없으면은 힘이 없어요. 그렇죠? 교리는 알지만 실천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반대로 실천만 있고 교리가 없으면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큰일일 수 있습니다. 예. 교리는 있지만은 실천이 없으면 힘이 없고, 실천은 있지만은 교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 오합지졸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 질문할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약점이 뭘까요? 교리의 문제일까요? 실천의 문제일까요? 교리의 문제겠어요? 실천의 문제겠어요? 교리들은 박사들이에요. 다 박사들. 예. 인터넷에 앉아서 이거 틀면 전 세계로 유명하다는 설교 다 듣고 교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실천의 문제입니다. 공감하시죠? 다 동의하시죠? 실천의 문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금욕적인 수행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이겨야 됩니다. 악한 것에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봅니다. 그거 금욕적 수행을 누가 했냐고요. 수행하라고 그러면 이게 이거 가톨릭이요, 불교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믿으면 다 돼. 교회 다니면 다 되고, 성경 읽으면 그냥 끝이야. 성령 받고, 기도하고, 그러면 끝이야. 그렇게 가르쳤지.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것들을 이겨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실천의 문제는 우리 개신교에 아주 약점이 됐다 이 말이죠. 아주 약점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요, 실천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칩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천사항이 무엇인가? 첫 번째, 순서 중요합니다. 순서. 첫 번째, 날마다, 이런 얘기. 날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 용어대로 그대로 되어옵니다. 날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우리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그러니 앞에 이런 교리가 있으니 그 다음에 이제는 실천하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나오죠.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을 나와요. 마음을 드리는 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예요? 실천의 문제입니다. 지금 교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실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교회 나가자 아닙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언제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건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함 안에서, 그래서 영어로 in입니다, in. 믿음의 충만함 안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with. 진실한 마음, 믿음과 진실한 마음, 이 같이 있어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합시다. 접근하다. 프로스 에르코마이. 프로스는 뭐뭐를 향해서, 에르코마이는 가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현재형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교리입니까? 실천이에요.
그렇게 실천하라. 실천의 문제입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을 향하여 접근합시다. 믿음의 충만함 안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합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 플러스 진실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쉬운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빼놓으면 기독교가 성립이 됩니까?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냐고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다고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다고 사랑을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실천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리를 말했던 게 아니에요, 저는요. 실천적인 것을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입니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입니다. 난 저 사람 믿는다 하는 것은, 저 사람 신뢰할 만하다. 이 의미는 뭡니까? 저 사람에게 마음을 줘도 되겠구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마음이 진실하게 가지 않는다면은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가 있어. 이 말과 똑같아요. 교리를 아는 것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충만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라고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믿는다는 고백은 많이 하지만은 진실한 마음이 없어요. 교회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건 진짜 믿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 아닙니다. 자, 진실한 마음이 뭘까? 진실한 마음이 뭘까? 여기 이제 조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좀 적어놨습니다. 자, 우리는 진실함,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 그러니까 확고한 믿음 안에서 참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된 마음이 필수입니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참된 마음이 뭐냐?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맨날 목욕하고 샤워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한 인간이 되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쉽게 말하면. 그거는 금욕적인 수행이에요. 수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뭐 배우다기보다는 실천하라. 그런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성숙의 문제다. 한국교회는 이걸 다루지 못했다. 그 맨날 외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 하나, 믿음을 고백했다 하나,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가식입니다. 위선자예요. 하나님께로의 접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위선이 없어야 돼요. 위선이요. 예수님 표현대로 외식하는 자들. 처음에 교회 나가서 성경 읽을 때 외식이라면 자꾸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셨나? 외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뭘 많이 몰랐어요, 사실은. 외식하는 자들. 위선이 없어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면 예배하는 자. 누가 예배하는 자냐? 신령과 진정. 진정이 뭡니까? 진실입니다. 신령과 진실로 예배를 해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전투라는 것은, 영적인 전투라는 것은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꾸 영적인 전투하니까 불교 신자들 법당 그냥 다 헐어버리고 이슬람 성전 헐어버리고 이방인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영적인 전투는 누구하고 전투예요? 내 마음의 전투예요. 자꾸 이거를 놓친단 말입니다. 우리의 전투는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수행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기느냐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잖아요. 그냥 수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신앙이냐 말이야. 우리는 신앙이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본성상 태어나면서부터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잖아요. 여러 부처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 밖에 더 많을 것 같아요. 교회 밖에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본성상 마음이 선하고 진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더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진실성은 있으나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닥트린이 없으면 하나님께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오로지잖아요. 오로지 외길이잖아요. 믿음은 나눠지지 않는 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잖아요. 기독교 나눠지고 유대교 나눠지고 이게 아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눠지고 이거 아니다. 예수님이 나눠지고 세속적인 것이 나눠지고 아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잖아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우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나가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믿음은 마음의 문제다. 마음을 정결케 하라. 하나님을 보는 습관을 들여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하라. 가장 먼저요. 가장 먼저. 진실한 마음을 가져라. 정결한 마음을 가져라. 날마다 하나님을 보라.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 이 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이제 신앙을 가르치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이야기구나. 그거는 첫 번째가 아니에요. 네 번째 나옵니다.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문제. 근데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을 제일 첫 번째하고 혼동했다니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매 순간 반복, 지속적으로, 이거 현장이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 보면서 살아가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하라. 하나님을 보는. 근데 그거는 뭐냐? 믿음과 마음의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합니다. 요즘 참 바쁘시죠? 돈 버느라고 바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도 빼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참 어렵죠, 빼지가. 태양의 후예는 반드시 봐야 되겠지만은, 옛날로. 기도하는 시간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살잖아요, 현대인들이요. 현대인들이 이렇게 삽니다. 근데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바쁜 이유도 있겠지만요. 왜 이제 하나님과 첫 번째 이걸 잘 못하면은, 생각을 해봤더니, 기도할 줄은 모릅니다. 기도할 줄은 몰라요. 또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통성으로 뭐 구하고 10가지 구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저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만 제안할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확하게 앉아 있을 수 없는 15분만 하루에 어느 때건 여러분 좋은 시간을 주무시기 전에도 좋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그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 안에서 막 이야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건 침묵이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있다. 내 안에 이미 주님 계시잖아요. 저렇게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여긴데 아무 말도 않고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야기했더니 지난주에 사복 연수생들 가서 강의를 하고 침묵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랬더니 자기는 목사님 아들이래요. 침묵이 안 된대요. 왜 그래? 침묵 기도가 안 된대. 왜 그래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느껴지고, 첫째는 안 느껴지고, 아무 음성도 안 들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하나님이 꼭 느껴져야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느껴지면 하나님이고, 안 느껴지면 하나님 아닌가? 감각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그리고 정신적 차원에서 하나님 꼭 이해되어져야 되는 분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이해를 능가하시는 분이야.
왜 자꾸 느끼려고 그러고 왜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냐? 감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이성을 초월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잖냐. 믿음만 있으면 침묵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참 신기한 게 여러분, 하루에 10분이고 15분이 정말 침묵하잖아요. 근데 느껴지는 거 없어요, 진짜. 뭐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겠죠, 그거야. 내가 주관할 수는 없어요. 또 이해되시겠죠. 근데 믿음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며요. 전능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15분 앉아 있는데요. 하루 지나고 하루 지나냐.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죠. 좀 평화로워져요. 네, 권합니다. 그렇게 접근하세요. 자꾸 감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옳가시잖아요. 충만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날마다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네, 첫 번째 실천, 첫 번째. 자, 두 번째 실천사. 예,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소망이 하나님 아니냐? 소망을 가진 사람이 흔들리면 되겠냐? 자, 이거는 유대인들한테는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이제 벗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요. 교회도 여러분 많은 게 아닙니다. 한 지역에 하나, 거의 하나. 지금 한두 개겠죠. 한두 개. 이 교회 떠나면 단독 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삶이죠. 교회 떠나서 얼마든지 단독 교회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꾸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려요. 소망도 없어지고 교회 나가기도 싫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라. 23절의 말씀, 23절. 이 말씀,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이것도 지금 교리 아닙니다. 교리 아니에요. 실천입니다. 합시다. 실천입니다. 실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냐 유대교냐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그 당시에는요. 흔들리면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고난을 당하면은 이거 아닌가 배. 예수님 때문에 조금만 고난 당하면은 이거 아닌가 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기는 했지만은 항상 흔들리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여러분도 고백한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중요한 실천사항입니다. 사람이 고난이 닥치면 또 흔들리잖아요. 정말 이거 믿는 게 맞아. 정말 하나님 계셔? 예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모든 소망이 흔들리고 사실 반대해야 된다. 고난 당할수록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이게 필수적인 실천사항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자기 혼자 실천해야 됩니다. 두 번째도 자기 혼자 실천해야 돼요. 그렇죠? 소망을 가져 흔들지 말아야 되니까 내면적 훈련이에요. 내면적 실천사항. 자, 셋째 실천사항은 무엇입니까? 첫째나 둘째는 날마다 주님께 고요히 나아가는 문제, 소망을 잃지 않는 문제니까 개인의 내적인 실천의 문제라면은 두 개는 공평하게 나머지 두 개는 외적인 실천사항. 외적. 균형이 너무나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외적인 실천사항. 근데 앞에 둘이 먼저입니다.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셋째, 넷째가 나오는 거예요. 둘이 먼저고, 먼저 된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먼저 된 다음에, 셋째, 넷째 실천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셋째는 무엇인가? 셋째 실천사항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24절.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제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얘기됐어요. 헬라 원어를 제가 번역해 보겠습니다.
서로를 주의 깊게 돌아보십시오. 혼자만 있지 말고 상대방 성도들 마음을 깊이 한번 보십시오. 보고 사랑이 없는 사람에겐 사랑을 팍 찔러주고, 사랑하라고 찔러주고, 선한 행위가 없는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하라고 그냥 팍 격려를 해 주십시오.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있었겠죠? 공동체가 있었는데 자꾸 핍박이 오니까 아예 예수님 아닌가 보네. 나 옛날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일부는 유대교로 가려고 하고 있고 일부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심한 혼돈 가운데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선한 행위를 할 힘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외적인 실천사항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를 주의 깊게 보면서 사랑을 격려하고 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여기 이제 격려라는 단어가 써요. 격려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파록시스모스. 어렵다. 발음도 어렵다. 파록시스모스. 이 단어는요, 물론 자극하다, 격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요, 자극하다는 장료가 그냥 뭐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노염을 갖게 만들 수도 있어요. irritation. 노염을 갖게 만들 자극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뜻이냐면은 disagreement. 불일치하는 거야. 나는 이런 상태인데 저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저런 상태가 되라고 그냥 팍 찔러주니까 내가 마음이 그냥 혼동이 좀 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격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본성이 아니죠. 맞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게 본성이 아니에요.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본성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랑이 팍 따라 돌아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선한 행위를 그냥 팍 따라 돌아요? 아니에요.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는 자극과 격려, 부정적으로 말하면 노염을 살 정도로, 그다음 또 불일치해서 아주 혼란이 될 정도로 자극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선한 행위가 본성이 아니니까요. 본성이 아니니까 그거에 노염을 주고 불일치를 주어서 사랑하게 만들고 선한 행위로 바꾸도록 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단어의 그 어감을 아시겠나요? 어감이죠. 자극하라는 겁니다. 자극. 저는 이제 텍사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농구 NBA, 시카고 불스는 제 좋아하는 팀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 오히려 샌안토니오의 스퍼스의 팀이에요. 스퍼스라고 합니다. 그 스퍼가 뭐냐? 그게요, 그 샌안토니오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보면요, 요렇게 해가지고 못이 있죠, 못이 요렇게 나와가지고, 하여튼 말을 다스리는 그런 것 같아. 말을 탁 찔러. 못으로 탁 찔러가지고, 어이구! 자극하면. 옛날 상태에서 팍 찔러니까,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게 지금, 이걸 스퍼스라고 합니다. 이 격려하다는 의미 아시겠죠?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요, 제 가장 큰 약점이 뭐냐? 이 격려를 못하는 겁니다. 이 격려는 잘하세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팍 찌르는 거예요. 노여움 주는 거, 노여움, irritation, disagreement. 다르네. 내 생각하고 다르네. 하도록 팍팍 찌르는 겁니다. 내 약점이 이거 못하는 겁니다. 저는요, 교인들 조금이라도 노여움을 주는 일은 하기가 싫어요. 진짜 하기가 싫어요. 발음 맞아도 진짜 싫어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럴까 보니까요, 이것도 자기 애 같아요. 나같이 점잖은 사람이, 나같이 점잖은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노엽게 만들고, 다른 사람 이렇게 불일치하게 만들고, 이러면 되겠다. 그 자기 애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때로는 노여움을 일으키고, 마음속에 불일치를 일으켜 해서 사랑하게 하고,
지금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팍 찔러서 사랑하게 하세요. 지금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불일치하게 해서, 불일치게 하게 해서 선한 행위 하세요. 선한 행위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잘 못합니다. 사실은 이게 제 약점이더라고요. 탁 찔러줬어요. 하나님 탁 찔러줬어요. 제 자신에게는 어느 정도, 제 자신에게,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저는 본성인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또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누구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있다.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올라온다. 그때 저는 이건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성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게 거짓자예요. 거짓. 반대를 해요. 반대. 바로 선언하고 반대되는 것을 행합니다. 내가 더 해야지. 더 해버려야지.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극복이 돼요. 제 자신은 극복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한다는 진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해서 좀 더 그렇게 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행동이 나오거들랑 주 목사님 변하셨네? 부정적으로 변하셨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주 목사님 지금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을 실천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찔러줄 사람이 있거든요. 분명히 저러면 안 될 건데 팍 찔러가지고 아이고 불일치하게 만들고 말이죠. 이게 신경질나게 만들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안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더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격려입니다. 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찔러서 불일치하게 만들고 노여움사게 만들어서 미움 대신에 사랑하게 하고 악한 행위 대신에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자, 마지막 실천사항으로 갑니다. 마지막 실천사항은요, 요게 이제 잘 모여라 합니다. 영 마지막 쯤입니다. 잘 모여라. 25절 보십시오. 25절. 여러분 잘 암송하시는 말씀. 교회 한번 빠졌다고 꼭 목사님이 야단치는 말씀이 바로 이거 가시겠습니다. 예. 한번 빠졌다고 야단치는 말씀이 요겁니다. 그거 틀린 겁니다. 여기는 습관처럼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처럼 빠지진 않잖아요. 그죠? 예. 이거 이용하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의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어떻게 해요? 모입시다. 그때 모입시다.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뤘다는 말입니다. 모임입니다. 어셈블리예요. 스나고그예요. 어셈블리. 이런 모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모임에 참석한다고 자꾸 비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이거. 난 나가야 되겠다. 혹은 하여튼 이유가 있든 이유가 없든 간에 이유가 있든 이유가 없든 간에 주로 이제 어떤 층에서 교회를 그 모임에 안 나오냐면은 주로 이제 그 지식인층, 또 교회 조금 오래 다닌 층, 그다음에 교리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박식한 그런 사람들이요. 딱 자기들의 지식을 딱 보고 자기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건대 이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교회 하는 일도 그렇고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은 이 모임에 내가 나가기 싫다. 그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처럼 떠났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은 내가 쫓아버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쫓아버릴 수는 없지만은 나 교회 보기 싫어서 교회 누구 보기 싫고 누구 보기 싫고 이유가 있던 없던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모임을 안 나가는 거예요. 뭐처럼? 습관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습관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성도들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은 가나안 성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근데 하나님은 믿지만은 난 안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걸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이게 지금.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성도가 엄청나게 늘어난답니다. 지금 믿음 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를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 아이, 목사님 설교도 안 좋고, 목사님이 행정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도라는 꼬라지가 그렇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오케이, 이유가 있다 합시다.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가는지 이해가 돼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지식층,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교리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 자기네 잣대로 보니까 안 되거든요. 잣대로 보니까 교회의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해를 하겠지만은, 이 교회 모임, 이 어셈블리, 이 모임을 떠나는 것은 최선이 아니죠.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최선이 아니잖아요. 그럼 차선을 제가 제안할게요. 차선. 자기가 다니는, 몸담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못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합시다. 만약에. 제일 많으니까, 그게 제일 많아.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모임에 나가기가 싫다. 그래서 나는 예수는 믿지만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가난한 성도가 됐다. 그런 분위기 있으시면은 그 모임 떠나세요. 그 교회 떠나시라고, 쉽게 말하면. 왜 그 교회 죽자고 붙어 있고, 지금 가난한 성도 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거기 교회 가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최악의 상태로 걸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떠나시면 돼요. 성경에 내가 한번 선택한 교회에 뼈를 묻어야 되느니라, 그런 건 없어요.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무명한 주명수 목사님이 계신 밝은 교회도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최악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안 떠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지도자들이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안 떠나니까. 목사님들 회개하게 만들면 간단합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 다 떠나고 10명만 남아보세요. 당장 회개합니다. 당장 회개해요. 회개 안 하고 배기했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뭐 떠나봐야 한 5% 정도 못 떠나도 교회 유지한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어. 자, 오늘 정신은 뭡니까? 정신은. 오늘 세 번째, 서로 잘 모이라는 정신은 뭡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그 가운데서 서로의 나눔과 서로의 격려가 있고, 그래서 신앙 성장이 있고,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버리고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하지 않고 그냥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린다. 그건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경청해야 될, 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가지. 너무 쉽죠? 교회 첫 번째 나가라. 첫 번째 아니에요. 그 4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성을 회복하라. 그거는 믿음과 마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마음을 정결케 해라. 그래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건 필연적으로 금욕적인 수행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옆구리 팍팍 찔러서 못으로, 그 봐봐요. 샌프란시스코래. 산안토니오. 못 같은 게 있다니까. 그게 로고야. 그게 자극이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팍 찔러서 불일치하게 만들고 좀 노염하게 만들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게 만들고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선한 행위 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해라. 행동해라. 앞에 2가지가 being, 뒤에 2가지가 doing.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습관처럼 모이기를, 아무 있던 이유가 없든 간에 이 모임을 떠나버리는
모이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되지 말아라. 모이기에 힘써라. 요거 실천하면은, 네 가지 실천하면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진리로 삼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